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는지, 또 시험 기간인데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또 코로나 확진이 생겨서 시험이 연기된 학교도 있더라고요. 참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청장년은 어떻습니까? 사업, 또 직장, 또 우리 학생 청년들은 알바, 또 학교 하는 일들이 어떻게 잘 풀리고 계십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생 때부터 죽음의 위험과 또 사회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부모가 석 달 동안 키웠으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의 부모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고 또 친모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의 민족 의식과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부족함이 없이 애굽의 모든 문화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들보다 능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모습, 히브리 사람이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이 전날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살인이 탄로가 나서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또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또다시 버림을 받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안에서 아내와 결혼하게 되고 양떼를 치며 살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80년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협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상황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 없는 것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협심이 강했던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모세가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었대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내가 도와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원수를 갚아주고 의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빌려 너희들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의협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전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도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갔대요. 왜 나갔을까? 내가 너 구해줬어. 히브리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이튿날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일이 탄로되었도다. 살인한 사건이 탄로된 것, 그것도 맞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속마음, 속내,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너 도와줬어, 칭찬받고 싶어서 나갔던 그 검은 속내가 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도 모세는 또 아직까지도 의협심이 있어요. 미디안 16절 17절을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목자들이 와서 물 먹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들을 도와줍니다. 또 나서서 내가 너 구해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일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의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46장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의식은 목축을 치는 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천하고 볼품없는 일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은 볼품없는 인생, 죽고 싶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미디안 족속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그 집에 살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릴 사위로 살고 있습니다. 처가살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애굽의 왕이었던 사람인데 목축을 쳐?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족속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던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있을 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던 주권적인 간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볼품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8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3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80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 집안의 남자와 레위 집안의 여자가 만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믿음의 집안입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자라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늘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목사의 딸이라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라고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돼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서 알고 확신하는 그 믿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믿음 좋다고 우리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몇 가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오는 것을, 제가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그가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알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어서, 그를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80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데릴사위로, 내가 미디안 족속의 가증이 여기는 목축을 치고 있는 천민, 나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 모세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그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감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남자아이는 죽여라 하는 태중부터 거절감, 환영받지 못한 출생,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 가운데 또 40대에 접어들어서 자기 동족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미디안 족속의 대릴사위로 죽기 위해서 도망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절감, 배신감, 또 버림받음, 지독한 열등감에 빠져 있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 넌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너의 하나님이 나야 라고 모세의 정체성을,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정체성, 뿌리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곤역을 치르고 있는 그 고통을 듣고 계셨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그를 보고 내가 그의
고통 소리를 듣고 알고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사양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애굽 사람의 노예로 곤욕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협심으로 구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죠. 실패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도망자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의 바로를 대항해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나가 싸우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 한 명 죽이고 나서 40년 동안 도망자 신생, 정체성 없이 대릴 사위로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을 하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왕을 대상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의 힘으로는 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모세는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주십니다. 근데 마귀의 세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만난, 너하고 나하고 만난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보냄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빨간색으로 쓴 글씨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냐? 내가 누군데? 내 신분의 처지, 내가 누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장년들,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모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물어봅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또 계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지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자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누구의 필요를 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좀 의존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풍성함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은 자족하신, 스스로 만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초월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존적인 존재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인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기대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만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모세를 잘 알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떠한 사람에게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또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각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냥 예배 나온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우리 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불렀으면 했는데 보면대로 다 치워서,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 그거 3개만 띄워주시면, 마지막 화면,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주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초월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